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께 큰 축복을 많이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장로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는 유다의 귀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문이 망하고 로마 군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어요. 군선에서 노를 젓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배너는 몇 년이 지나도 몸이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힘차게 노젓는 것을 사령관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배너에게 묻습니다. 많은 노예들은 노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몇 날이 못 되어 죽어나가는데 너는 몇 년이 되어도 몸이 약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노를 젓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공은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배너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한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한 성도는 삶의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생활입니다.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위기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나타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끄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의 생활에 대해 이끌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에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디발 집에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의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지만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심으로 요셉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가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장로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미국에서 소득도 제일 높고 물가도 제일 높은 곳이 미국 뉴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원룸 월세 하나를 얻으려면 1,000불 이상을 지불해야 원룸 월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엉뚱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월세를 살기보다는 차라리 장기를 빌려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1000불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 주시려면 1000불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룸 월세가 1000불이 넘는 지역에서 1000불 이하로 살 수 있다면 누가 월세를 사겠습니까? 모두 다 집을 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뉴욕 킨즈 부동산에서 30만 불짜리 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룸이 아니라 3룸에 2층짜리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싸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그러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귀신이 무슨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흥정에 들어갔는데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빨리 그 집을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깎아주는데 30만 불에서 19만 불까지 깎아줘서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잠깐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집값은 너무나 싼데 집을 고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10,000불을 깎아줘서 18만 불에 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원룸도 아닌 2층짜리 3룸을 구했는데 은행 가서 융자를 빌려서 돈을 받았더니 매달 지급하는 돈이 1,000만 불이 안 되는 998불에 집을 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엉뚱한 기도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엉뚱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위기 상황에서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흉년이 어떤 흉년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요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오늘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은 형통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디발이 요셉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형통함의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오늘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있는 형통의 비밀, 어떤 비밀을 알았을까요? 오늘 요셉은 비밀을 알았대요. 보았대요. 오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알았느냐? 오늘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는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귀한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아닙니다. 성실 중요합니다. 성실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요셉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이 치고 비바람 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 모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했냐? 요셉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보디발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 주시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가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오.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덩어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이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업장이 뻗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는 그러한 문제덩어리 없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던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평강 넘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